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갈급한 상태에 있는 거죠. 갈급한 상태. 그러니까 사슴이라는 어떤 그 특징은요, 체온 조절을 하는 능력이 아주 부족하대요. 그래서 땀샘이 거의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목이 엄청 마르고 그 물을 먹지 않으면 거의 목숨을 이렇게 잃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까지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갈급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의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날마다 갈급하게 찾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제가 국민학교 때, 그러니까 저 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었어.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라 그러죠. 그때 우리가 치기 장난을 했어. 치기 장난 있죠. 막 달려가면 탁 치고. 근데 이렇게 달려가다가 순례자가 딱 치면 이렇게 딱 쳤을 때 그 사람이 안 죽으려면 얼음 그래야 돼. 얼음. 그러면 몸을 가만히 얼음하고 움직이면 안 돼. 그리고 있어야 돼. 근데 움직이면은 죽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굳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떨 때는 여러분의 삶에 상처 또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 또는 아무리 그렇게 노력해도 되지를 않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굳어 있어요. 가만히 내 영혼이 가만히 내 제자리에 있는 거야. 뭔가 발전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후퇴하든지 둘 중에 뭐가 좀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얼어 있는 거야. 그래, 우리가 이 상태는 우리가 살면서 될 수 있는 한 겪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런 고비라고 그러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뚫고 나가서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런 말을 했죠. 약속하신 그가 능히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줬어. 근데 내 형편은 이 약속과는 완전히 틀린 상황이야.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야. 근데 약속의 말씀은 정말 소망과 희망과 축복의 말씀이야. 그러니 너무 차이가 나. 근데 아브라함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아하, 내 상황은 완전히 바닥이지만 이 약속의 말씀대로 능히 이루실 줄 하나님을 확신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잡고 나서 환경과는 상관없이 확신하는 거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오늘 이 설교 제목이 뭐냐면 홀로 설 때의 그 고통은 단단한 믿음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냐? 홀로 서기를 잘해야 돼요. 이거 잘하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서 단단한 믿음을 반드시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홀로 서기가 안 되고 막 흔들리냐면 어떤 그 충격 때문에 그래요. 어떤 그 환경의 그 상처, 충격, 그 다음에 내가 뜻하지도 않았던 절망, 그것 때문에 내가 막 흔들리는 거야. 이게 뭐지? 이제 나 어떻게 살지? 사는 게 지긋지긋하다, 지겹다, 막 이러면서 막 흔들리니까 하나님 안에서 홀로 딱 서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를 보통 착각을 하시는 분 많아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거지. 우리 회복이 돼야 될 부분을 많으신 분들이 대체를 하면 그게 회복인 줄 알아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어느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젊은 부부가 임신을 했어. 그래서 그 임신하면 우리가 이제 병원에 체크업하잖아요. 근데 체크업할 때마다 이 닥터가 정상이고 애도 건강하고 산모도 건강합니다.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뭐 당연한 줄 알았지. 근데 만삭이 돼서 이제 조금 있으면 애가 나올 때도 역시 체크업하러 가니까 역시 의사가 똑같은 말을 해요. 왜 애도 아주 건강하고 산모도 건강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당연히 건강한 애가 나올 줄 알았죠. 그리고 딱 애를 낳으니까 애가 움직이질 않아. 우리가 보통 애를 낳으면 막 운다거나 이렇게 애가 팍팍 놀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움직임이 없이 가만히 있는 거야. 그거를 이제 사진을 다 찍어놓고 동영상을 다 찍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애가 그냥 이러고 가만히 있어. 숨을 안 쉬어. 그러니까 인공으로 계속 어떻게 해서든 애를 살리려고 인공호흡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60일까지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천국으로 데려가셨어요. 자, 그런데 이 엄마 아빠는 매일 병원에 가는 거야. 계속 병원에 가서 그 움직이지 않는 애한테 이 애가 너무 조그마니까 이렇게도 못 만져.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만지면서 엄마야, 아빠야, 누구야 이러면서 편지를 써서 또 주고 그 아이한테 대화를 하고 찬양을 옆에서 찬양을 불러주고 이거를 60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애가 그냥 하나님 천국을 데려가셨어. 그러니까 이 엄마가 막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야. 그 공허감, 그 막 우울한 거, 이제 애를 숨도 안 쉬지만 그 애조차도 볼 수 없다는 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 엄마가. 그러니까 극심한 우울증이 온 거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할 줄도 몰라 또. 그러니까 남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가야 되는데 이 와이프 혼자 있는 거야, 집에. 그러니까 막 그것 때문에 또 걱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남편이 참 신앙적으로 너무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생각이라든가 신앙생활이 너무 잘한 사람이냐.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도 하면서 걱정을 하는데 하루는 이 엄마가, 그러니까 이 와이프가 지금 60일 되고 이제 6개월이 지났어요. 그런데 애를 낳은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빨리 임신을 해서 어떻게 해서는 둘째 애를 갖겠다는 거야. 막 이 공허감 때문에 못 견디겠으니까. 그러니까 그 와이프는 디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애를 갖고 나면 뭐하냐. 디스크가 있고 몸 자체도 회복이 안 돼서 애를 못 키우는데 그러면 애만 낳고 엄마가 애를 못 키우면 누구 보고 키우고 애가 어떻게 되겠냐.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막 와이프랑 엄청난 갈등이 있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보세요. 이 둘 다 굉장한 크리스찬이에요. 참 기도하는 사람인데 뭐를 착각하고 있냐면 이 와이프는 둘째 애를 가져서 빨리 임신하는 그 대체하는 것이 회복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와이프는 그게 아니라 먼저 회복이 돼야 돼. 영적으로 회복되고 육적으로 회복되는 이것이 진짜 회복이에요. 이게 먼저 돼야 나머지 둘째 애를 갖든 셋째 애를 갖든 그게 되는 거지. 이 대체를 한다고 이게 뭔가 회복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회복되는 게 먼저인데 그거는 몰라. 뭔가로 대체를 계속 하려고 그래. 나의 이 공허감을, 나의 이 우울함을, 나의 이 상처를. 그래서 계속 제자리 걸음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또 제자리야. 되는 것 같은데 또 제자리야. 왜? 대체하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먼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복은 언제 회복이 되느냐? 너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과 나만이 내가 홀로 서기가 돼야만 그때 회복이 싹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홀로 서기까지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고통이 따라요. 인내가 따릅니다.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 따라요.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감수하고 여러분들이 딱 하나님 안에 홀로 서기가 되면 어떠한 문제도 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홀로 서기가 될 때 단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을 딱 잡으면 그래 능히 이루실 줄 내가 그분은 안다. 그러면서 확신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홀로 서서 단단한 믿음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되어 있어야 돼요. 아주 중심적인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흔들려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는 게 버겁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은혜를 알아야 돼. 은혜인데 어떤 은혜? 내가 너무나도 약하고 무능력하고 내가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내가 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내가 그래서 예수님을 더 붙잡는 거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약한 데서 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뭔가 다 갖춰줘야 돼. 뭔가 저 사람처럼 많아야 돼. 뭔가 저 사람처럼 뭔가 돼야 돼. 그래야만이 야, 이게 은혜구나. 물론 그것도 은혜가 되지만 정말 중요한 은혜는 그 부족함 때문에, 약함 때문에, 나의 그 무능력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찾으니까 그분으로부터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게 은혜라는 거를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나는 맨날 이러고 살아야 돼요, 목사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근데 그게 은혜라니까. 그게 은혜인 줄을 알고 그 은혜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감사할 때 그 고난이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빨리. 자, 어느 나라의 이 왕이 이제 백성들이 도대체 어떻게 사나, 참 인자한 왕이에요. 백성들이 어떻게 사나 해서 이제 그 백성들의 세계를 가보는 거야. 그래서 변복을 하고 이제 이 민간인들이 있는 마을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딱 들어가서 보니까 어느 거지가 있는 거야. 근데 그 왕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야. 근데 왕한테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조금밖에 없는 거야, 돈이. 그러니까 그거를 다 가지고 그 거지한테 줬어요. 그랬더니 거지가 딱 하는 말이, 아니 이거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거지라도 유분수지. 아니 이렇게 날 무시할 수 있어? 그래서 막 오히려 막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왕이 미안합니다. 이제 내가 다시 돌아가서 당신에게 풍족하게 또 더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고 왔는데 이제 이 거지가 그 사람이 왕이란 걸 안 거예요. 아이고야, 나는 죽었구나. 그런데 저 왕이 워낙 인자한 왕이니 나를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고 내 목숨을 살려줬구나. 그래서 이 거지가 정말 깊이 진심으로 그 은혜를 알고 이 거지가 이 왕이
정말 성군이 되게 해달라고 기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요, 은혜를 모르면 이 거지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지야. 은혜를 모르면 여러분 바로 겉은 멀쩡한데 영적으로는 거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니까. 오늘도 참 은혜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의 발을 가지고 여러분의 손을 가지고 운전하고 왔잖아. 이게요 어마어마한 큰 은혜입니다. 절대로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날마다 그게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할 때 그게 바로 하나님과 내가 홀로 서는 겁니다. 결국에는 단단한 믿음으로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꾸준해야 돼. 그래야 홀로서기가 돼요. 한결같이 꾸준해야 돼.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 정신이 없어. 그냥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마음 자세, 신앙 가짐 이런 모든 게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근데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야. 늘 그 자리, 예배 시간에는 늘 그 자리, 기도하는 시간은 늘 그 시간, 말씀 보는 그 자리, 늘 그게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꾸준함은 감정이 아니에요. 이 감정, 다 감정대로, 내가 뭐 어떻게 해야지. 이 감정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못하는 거야. 3일하고 희지부지, 일주일하고 희지부지 되는 거야. 왜? 감정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꾸준한 건 감정이 아니에요. 이 꾸준하고 한결같은 거는 바로 뭐냐? 믿음이란 말이야, 믿음.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전혀 나한테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 요만큼도 없어. 그래도 그저 믿음으로 꾸준하게 한결같이 기도하는 거야. 왜? 그분은 반드시 나에게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라는 걸 확신하는 거야. 그리고 한결같이 믿음을 가지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쵸? 오늘도 예배에 성공할 때 내 인생이 성공하는 거지. 그래, 그저 예배의 신령과 진정으로 성공하자. 그게 늘 똑같은 거야. 늘 한결같은 거야. 여러분, 이 꾸준하고 이 한결같은 거는 결국에는 뭐를 결론을 나오게 하냐면 거룩함이 나와요. 거룩한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근데 이 거룩한 열매가 맺히기 전에 어떤 상태였나 이러고 보면 계속 반복하는 상태더라고요. 또 하고 지겹고 힘들어도 또 하고 도저히 나 이제 못해 해도 그거를 또 해내고, 그러니까 이게 반복성이야. 계속 반복하는 거야. 결국엔 그게 나를 거룩한 열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홀로 서고 정말 단단한 믿음을 가지려면 여러분들이 한결같아야 돼. 꾸준해야 돼. 이거는 목사님, 저는 타고나기를 성격이 그렇게 못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다고. 그거는 여러분의 생각이 만들어낸 거야. 절대로 타고나기를 그렇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잡아돌리면 반드시 한결같은 꾸준한 사람이 됩니다. 그건 틀림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잘못된 거야. 여러분들이 그 생각이 내 삶을 쥐고 있는 거야.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그래서 나는 그냥 요 모양으로 살아야 돼. 이 생각이 꽉 나를 잡고 있지만 뒷면에는 그 생각을 집어넣어 준 게 악한 사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가로막는 거야. 더 이상 못 가게 하는 거야. 딱 막혀서 넌 여기까지야. 네 인생은 여기까지. 더 이상 못 나가.
이렇게 생각을 집어넣어 준 게 악한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한테 생각을 집어넣어 줬다고 그랬잖아요. 생각을. 그래서 예수님을, 그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기까지, 거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벌써 딱 그런 생각에 오면 여러분이 생각을,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니 잡아돌려야지. 물론 잡아돌리는 의지가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의지를 발동하면서 악한 것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파쇄시켜야 돼요.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 안에 굳건하게 서서 단단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아주 중요합니다. 객관적으로 여러분의 자신을 반드시 봐야 돼요. 여러분은요, 아주 내 자신을요,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요. 자기 자신한테 너무 너그러워. 보통 그래요. 너무 너그러워, 내 자신. 그리고 너그럽지 못할 것 같으면 그때 핑계를 대. 아, 이거 더 이상 너그러우면 안 되겠지? 사람들이 다 알겠네, 그럼 그때 핑계를 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홀로 못 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해져. 제가 말씀 하나 빼먹었네, 두 번째. 잠언 4장 23절 한번 보시겠어요? 잠언 4장 23절. 예,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요, 반드시 마음을 지켜야만 한결같아지는 거야. 야, 더 못 나가겠어. 아, 싫어. 내가 못하러 이렇게 할 필요 있어?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오면 마음을 못 지키니까. 이게 안 지켜지는 거야.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왜 나만 해야 돼? 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된 게 뭐 있어? 이게 다 뭐냐면 마음이 안 지켜지니까 계속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다시 세 번째, 다시 돌아가서, 자, 객관적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자, 그런데 내 자신한테 냉철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자,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갈라디아서 6장 3절, 예,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아멘. 자, 스스로 속여. 누굴 속여? 자기가 자기 자신을 속여. 누가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된 줄 알고 착각하는 거야. 이거는 착각의 뿌리란 말이에요. 뿌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겸손의 뿌리가 있으면 겸손의 열매가 맺히죠, 당연히. 여러분, 인내의 뿌리가 있으면 당연히 인내의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런데 이 착각의 뿌리가 있어. 그럼 착각의 열매가 맺혀서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했는데 된 줄로 아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주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데 성숙한 줄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의롭지 못하거든? 근데 의로운 줄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정말 지혜가 없거든? 둔하기가 짝이 없는데 지혜로운 줄 알고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바닥이 튼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막 바닥이 흔들리니까 그 위에 서면 어떻게 돼? 막 같이 흔들리는 거야. 왜? 착각의 뿌리니까 믿지.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아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정확히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지혜롭냐? 내가 모르는 건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게 진짜 지혜예요. 아는 거는 내가 알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도와주려는 그 마음,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야. 이게 진짜 지혜예요. 이거 영성이라고도 하고 영적인 성장이라고도 하는데
뭔가 육적인 거랑 분리해서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덕과 윤리, 인성, 이거는 그냥 세상적인 거야. 육적인 거야. 그저 영적 뭔가 신비로운 것만 따라가면 돼.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성, 도덕, 우리가 살아가는 윤리와 영성과 영적인 성장은 동일합니다. 같이 나간단 말이에요. 삶이 엉망이야. 생각하는 게 엉망이야. 그런데 영성이 있대. 이러면 이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인성이 정말 잘 돼 있고 참 윤리적이고 생각하는 게 올바르고 이런 사람이 영성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을 그 앞에서 굉장히 칭찬을 합니다. B 집사님은 이렇고 저렇고 막 칭찬을 해.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어때요? 내 앞에서 나를 칭찬하게 되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좋지. 싫어요? 너무 좋잖아. 그러니까 좋으니까 우리가 자동으로 얼굴에 괜히 막 웃음이 짓고 나도 또 무슨 칭찬한 말이 나오면 기분이 좋으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이게 뭔가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되잖아. 그런데 A라는 사람이 B를 막 칭찬하는데 이 B라는 사람은 막 딴청해. 그냥 막 조는 척해. 못 들은 척해. 그러면은 이 A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그래도 칭찬하는데 어떻게 저러지? 그러니까는 조금 기분이 조금 그렇고 또 때로는 좀 이상하네. 날 싫어하나? 난 저 사람 칭찬하니까 저 사람이 날 싫어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거는 조금 세밀하게 얘기하면 인성이에요. 인성. 우리가 뭔가 반응할 줄을 모르는 거야. 왜냐면 이거는 어릴 때부터 자랄 때부터 어떤 해온 습관이 안 되어 있는 거야. 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해오는 습관이 안 되어 있는 거야. 뭔가 이렇게 부모들이 하면 그래 너무 잘했다. 최고 막 이런 거를 전혀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반응을 어떻게 하는 줄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칭찬을 하니까 막 무안한 거야. 막 무안하니까 딴청하고 안 들은 척하고 해. 이거는 이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지. 잘 모르니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줄 모르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속하냐면 인성에 속하는 거예요. 인성.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는 반응할 때 뭔가 반응을 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이 멈출 땐 멈출 줄 알아야 돼. 얘기할 땐 얘기할 줄 알아야 돼. 우리가 저번 주인가 저저번 주인가 우리 교인이랑 친교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의 싫은 점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내가 뭘 딱 누군가가 부탁할 때 이거를 내가 너무 마음이 약하니까 거절하지 못하는 게 그게 난 너무 괴롭습니다. 뭐 하면은 안 되면 안 된다. 싫으면 싫다 이렇게 거절하고 싶어요. 이게 너무 괴로워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그거는요. 여러분들이 그럼 싫어 딱 거절하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떻게 거절을 해야지? 어떻게 싫다고 해야지? 그게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를 찾아내야 돼. 그러신 분 있죠. 그게 마음이 약해서 그래. 그러니까 착한 거지 실은. 마음이 약하니까 거절을 못하고 싫은 표정을 못하고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게 말을 못하는 거지.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기뻐하는 거를 표출할 줄 알아야 돼. 나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요. 음식하는 걸 좋아해요. 그거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더
자꾸 그걸 드러내야 돼요. 잘하는 걸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는 거지. 더 드러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왜 그런 걸 잘 못하지 할 때는 반대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를 많이 드러낼 때 역시 그게 겉으로 확실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나중에는 내가 싫어하는 거라든가 내가 거절해야 되는 것도 역시 강력하게 나옵니다. 자동적으로. 그래서 그런 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빼내야 돼요. 여러분을 객관적으로 자신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어느 정도 잘 알잖아요. 이건 안 되는구나, 내가. 이거는 그래도 내가 참 잘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아닌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전을 시켜야 돼. 아닌 거를 착각해서 된 줄 알고 자꾸 얘기를 한다거나 어떻게 돼버리면 여러분들이 더 공허해져요. 경험이 많고 뭔가 의롭고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말보다는 행동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항상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딱 정확히 쓰려면 여러분 자신을 정확히 잘 보고 절대로 착각의 뿌리를 내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단단한 믿음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이건 뭐냐? 하나님 안에서 홀로 서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 가지 꼭 기억하고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정말로 단단하게 홀로설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설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락하라바라리 연락시아라바라리 연락하와 그리하여 단단한 믿음으로 아버지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라바라리 연락시아라바라리 연락하와 아라바라리 연락시아라바라리 연락하와 아라바라리 연락시아라바 주여 단단한 믿음으로 주여 홀로 서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께 정말로 칭찬받고 아버지께 인정받는 자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은혜를 기억하며 한결같고 꾸준하며 내 자신을 냉정하게 판단하여 아버지 안에 홀로 서기로 반듯하게 서서 단단한 믿음을 가지며 변함없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